안녕하세요. 함께행보한교회 정년 목사입니다. 8월 12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다. 너희는 이 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며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 날은 속죄일 곧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올리는 날이므로 이날 하루 동안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에 고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이날에 어떤 일이라도 하면 내가 그를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이날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날은 너희가 반드시 쉬어야 할 안식일이며 고행을 하여야 하는 날이다. 그달 아흐렛 날 저녁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 날 저녁까지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일곱째 달의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은 주에게 예배하는 초막절이다. 초막절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래 동안 매일 너희는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가장 거룩한 모임이므로 이날에 너희는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 절기들은 주가 명한 절기들이다. 이 절기들이 다가올 때마다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각종 희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로 드려야 한다. 이것들은 모두 주가 명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외에 지켜야 할 것들이다. 위에 여러 절기 때에 너희가 바치는 제물들은 각종 제물과 너희가 바치는 각종 맹세의 제물과 너희가 자유로운 뜻에서 바치는 각종 제물 외에 별도로 주에게 바치는 것이다. 밭에서 난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다음 너희는 일곱째 달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첫날은 안식하는 날이다. 여름넷 날도 안식하는 날이다. 첫날 너희는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져오고 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갯버들을 꺾어 들고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절기를 지켜라. 너희는 해마다 이렇게 이래 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일곱째 달이 되면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래 동안 너희는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본토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너희의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여러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었다. 아멘. 오늘 저희가 본 말씀에서는 바로 속죄일과 초막절의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바로 죄의 문제, 민족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속죄함 받는 날, 그게 바로 대속죄일이고, 이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조차 희생제물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인 것이죠. 자, 이것을 다른 편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1년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작정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의 관점에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은 결국 무엇을 위한 날입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날인 것이죠. 바로 이 날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을 시 바로 백성 가운데에서 끊어버리겠다 경고하십니다. 또한 이 날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는 내 안에 죄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성과를 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던 일을 멈추라 명하십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우선순위를 세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죄에 대한 민감도가 얼마나 한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나 또는 이 세상 안의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민감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대처하고 또한 끊어내고 있는지. 완전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나의 삶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나 또는 유익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는 일보다 이 죄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여기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하시면 엎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훈련되어져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바로 이 대속죄일은 그러한 훈련을 위한 날이기도 하죠. 또한 두 번째, 초막절의 절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7월 15일부터 22일,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7일, 이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과정 속에 그들이 장막에서 생활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때를 잊지 말라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가운데에서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던 것들을 멈추고 다시 이 장막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그 과정과 여정을 다시 살펴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40절의 말씀을 보면은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져오고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과자 갯버들을 꺾어 들고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랫동안 절기를 즐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 가운데에서 즐길 수 있는 것, 여러분, 내가 편안한 집을 두고 장막에 거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멈추고 장막에 들어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즐길 수 있을까요? 즐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즐겨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초막절 또한 장막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지만 그 안에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할 불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또한 죄의 문제와 우리가 맞서 싸우는 동안 또한 이 세상의 악함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별시키고 또한 구별되어지는 훈련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는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그 불편함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것을 상기하고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 마음으로 이 초막절을 지키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려 하는데 여러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불편함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에서는 참 불편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평범한 삶을 살다가 다시 장막으로 돌아가 7일 동안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지금 우리가 불편하다 여기는 것들이 어쩌면 이 불편함의 훈련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초막절이 대속죄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맞서서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이제 비록 이 땅에서는 조금 불편하고 이 땅에서는 조금 힘겨운 삶을 살아내야 할지 모르겠으나 결국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 영원한 집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임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매일이 어쩌면 초막절과 같다 여기면 우리는 우리의 오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잘 보고 느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바로 보고 죄와 싸우기를 원하시며 그 죄의 문제를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순위에 두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불편하고 힘든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또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살아내기 위한 훈련의 장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또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와 이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해할 수 있음에 또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할 수 있음에 우리가 이제는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셨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에서 찾아오는 불편함과 어려움,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함으로 오늘을 또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막 캠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이들과 또한 함께하는 어른들과 함께하실 때 그 안에 기쁨 있게 하시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광주 원교회와 최현열 목사님 그 사역과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귀한 사역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사역을 돕는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며 또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며 이제는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